네,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. 35절에 예수님의 이른바 3대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죠.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.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, 이 말은 앞에 4장 23절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죠. 거기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, 요 9장 35절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, 그 예수님의 3대 내용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이다,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, 이 마태복음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, teaching, preaching, 또 힐링,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. 18절부터 26절까지는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,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. 또 27절부터 34절까지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,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.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.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, 그 대별되는 그런 그 상황도 보게 됩니다.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,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, 그런 그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고, 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저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,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또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죠. 그 맹인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제지하고,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막 제지하잖아요. 어디라고, 이렇게 어디를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내가 이 일 할 줄을, 너희들을 고쳐줄 줄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, 그렇습니다,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.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서 행하고 계신데, 똑같이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? 또 나는 무엇을 들었는가? 과연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전파된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? 이 전파된다는 것들은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. 1945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. 유엔에서, 또 일본에서도 패배를 선포하고, 그 선포가 위력이 있는 것이죠.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예수님께서 이 전파하심도 바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, 그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지, 아니면 그냥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갈 것인지, 이런 결정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곳에 오라, 이곳에 오면 너희들이 그 중독이라는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.
그 선포를 믿고 누군가가 믿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.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자기의 믿음으로 온 사람이 뭐 몇이나 있습니까? 거의 없잖아요. 거의 뭐 100%다 가족들의 이끌림을 통해서 오는데 그 가족들은 이 간절함이 있죠. 가족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어디선가 내 아들을, 내 남편을 치료할 곳이 없는가 검색하고 찾다가 이 공동체를 찾아서 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우리들 자신들도 그랬고 무엇인가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. 거기에 가면 살릴 수 있대.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을 또 이리로 데리고 온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 치료의 가능성이 선포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가족이 듣고 여러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왔어요. 그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? 날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러는 것들도 전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.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,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. 고쳐주셨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. 그 믿음,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?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. 그런데 성경에 이런 고쳐주셨다, 이런 표현이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새롭게 다가온. 그래서 힐링, 그러면 치유,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쳐주셨다는 말들이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. 이런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셨다.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셨다.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. 고쳤다. 고침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. 쓸데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것들을 고물이 된 것들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고치시다라는 말인데 그 영어로 힐링, 치유하셨다는 부분들이 우리말로 고치셨다라고 얘기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이번에 묵상을 하며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내 병, 이 중독이라는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고 믿음을 통한 치유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고쳐주세요. 주님, 이 인생을 고쳐주세요.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침받은 새로운 인생, 그 새로운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그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죠.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너희들이 기도해라.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.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25년 동안을 기도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,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. 그런데 그 명백한 그 증거가 아직 저에게는 없어요. 그러므로 또 여전히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. 하나님,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. 정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. 그리고 이곳에 추수할 일꾼들의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.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되고 하나님 저를 추수할 일꾼으로 써주십시오.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냥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들입니다. 그들을 구원의 길로, 치료의 길로, 회복의 길로, 고침받는 길로 또 안내해야 되잖아요. 우리 이 중독자들이 이곳에 1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이렇게 30명이 있고 이러한 그 리커버리 빌리지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일들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이곳에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. 적어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
이렇게 훈육하시고 그들을 길러내셨는데 이곳에 적어도 12명의 이러한 제자, 12명의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해왔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이곳이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또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저는 보면서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 때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, 병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.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 약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? 이런 생각해 봅니다.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또 우리 중독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. 중독자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. 약한 사람들이에요. 겉으로는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강팍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, 연약함. 어떨 때 저는 그 중독자들에 대한 제 느낌과 표현 중에 간열이다.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냐. 예.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. 가녀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가녀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십니다. 사실은 그런 굳센 의지들을 가지게 될 때에만 우리가 이 중독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강하려고 하고 강팍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독을 이겨나가지는 못하죠.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것이다.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이고 또 우리의 근본 치료의 원리입니다. 약한 것을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. 그리고 주님이 그 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강함이 우리들 안에서 이제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중독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중독은 또한 이런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. 그 중독의 실체,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저 족들이 아주 강력한 마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끌림을 가지고 있는 것. 그것을 정말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술에 도박에 끌려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. 그래서 또 도박 귀신이니 술 귀신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그것은 우리가 강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끌려감, 중독으로의 끌려감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, 우리들 안에. 근데 우리의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므로 그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이 끌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저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러 오신 이 예수님, 우리의 삶의 정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.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.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중독의 강력한 그 끌림을 또 이기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